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주변에 고난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분들에게 일반적으로 신앙인들이 해주는 격려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을 우리가 꼽자고 한다면 이런 거죠. 이 고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겨내세요. 모니터를 좀 자꾸 울린 영상이 나다니까. 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내세요. 뭐 이런 말을 주로 합니다. 근데 사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또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해줬을 때에 마음이 위로가 되시나요? 그리고 정말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숨겨져 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야. 이런 어떤 확신에 다다르게 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그렇게 마음에 정말 치유가 되어지고 와닿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내 눈앞에서 해결이 되었었으면 좋겠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일부터라도 이 문제가 실타래가 풀리는 현상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아무 일도 내 삶에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런 말로 누군가를 격려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누군가를 격려해 주는 사람도 신앙적인 인사치레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대답해 줍니다.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를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챌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죄가 너무나도 장성하여서 이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할 텐데 너는 지금부터, 그때 노아의 나이가 500살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방주를 만들 것을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바울은 노아가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거, 결국 믿음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 일도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이야기하신 후에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120년이었습니다. 노아의 나이가 500살이었으니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 때에 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제가 조금 뭔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저 혼자 정신 이상이 생겨서 방주를 만들고 있구나. 아마 이런 조롱을 계속해서 노아는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20년 동안 아무 조짐이 보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심정이 한번 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합니다. 정신 이상자라고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정말 지금 이 순간에 내일이라도 조그만한 실타래의 조짐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네가 방주를 만드는 것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비웃음으로 노아를 대합니다.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을 조롱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끝끝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노아는 그런 심판을 대비하여서 방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예배 시간에 나왔지만 한 주간 동안의 여러분의 삶은 어땠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마 어떤 분은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오신 분도 있을 테고 힘겨움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신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힘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눈을 감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또는 저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저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종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벌어지던가요? 아무리 기도했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에 기도한 것만큼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위로, 말씀을 통해서 위로나 받으면 되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삶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누군가와 어떤 상대적으로 봤을 때에 궁핍하고 또는 낮아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한탄과 눈물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 순간 이후부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120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노아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고 마침내 12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였을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짐승들을, 그것들은 다 이 땅 가운데 살아남는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벌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자손을 많이 주어서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한 땅으로 가도록 하여라.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 떠나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말씀은 받고 약속은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이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의 길을 오직 말씀 하나만 붙잡고 떠나게 된 거죠. 그 결정이 자신을 어디로 인도해 갈지 오직 말씀 하나만 의지해서 갔기 때문에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이 아브라함의 공통점을 혹시 찾으셨나요? 노아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일들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순종했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 길인지도 모른 채 순종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답답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노아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터널을 막 지나는 것처럼 답답하겠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그 손길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답답하고 풀리지 않은 매듭 이런 걸로 인해서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나를 향하여서 선포하신 것, 이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한 언약이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아 묵묵하게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알아챌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자손 주신다고 해놓고서 결국 주신 게 하나예요. 100세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잘 키우고 있는데 청소년이 된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받은 충격이 어땠을까요? 아마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모리아 산으로 길을 떠납니다. 아내 사라에게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죠. 이 이야기를 꺼내면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절대 이삭을 내어놓을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무 이야기를 아내에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도대체 믿음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쉽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한테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가져가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예 처음부터 주시지 말지요. 그러면 기대치도 없을 거 아닙니까? 왜 줬다가 뺏어 가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말이 사실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런 걸 채워주실 때는 언제고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궁핍하게 만드십니까? 제 인생에 도대체 햇빛은 언제 뜨는 겁니까, 하나님? 이런 원망의 말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원망의 말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의 믿음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를 우리는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를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누구냐 하면 바울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록한 게 아니라, 창세기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적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이라 드릴 수 있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라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의 실체는 어디서부터 비롯이 되어지는 겁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되 돌려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말씀에 기반을 둘 때에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적인 권위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주변 분들한테 조언을 구하죠. 나 요새 이런 고민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결혼의 문제도 그렇고 취직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때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죠. 이렇게 해. 이런 직장을 가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믿음의 신자들의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근거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돌아가서 그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나의 삶에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의 내면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도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결정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판단에 두고 결정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고난과 시련,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기를 원하시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혼돈이 되시나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시겠나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시겠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모든 상황까지도 여러분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 55장 22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붙드시고 결코 의인들이 흔들리게 두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늘 우리가 즐거이 암송하는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거를 넘어선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선택하고 고민하고 이런 순간에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선포되었고 이 말씀은 나에게 약속된 약속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일어서리라. 포기하지 않으리라. 용기를 내리라.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셨어요.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주리라. 그러나 그 말씀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으로 살았던 그 죄 가운데 서 있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는 내가 메시아를 보냄을 통하여서 너희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리라 라고 말씀으로 계속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으시는구나. 우리에게 약속하였던 언약의 말씀은 끝끝내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는 거죠.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았다고 한다면 아들과 딸에 대한 족보나 기록 가운데 단지 3명만이 임신 못하는 여인으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불임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가 늙자 그녀의 태를 여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게 하셨죠.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며느리자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도 역시 불임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태를 열어서 야곱과 에서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의 아내 중에 하나였던 라헬이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임신을 못하는 여자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헬의 태를 열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하셨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자손을 많이 주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맞닥뜨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내가 불임입니다. 며느리가 불임입니다. 손주 가운데에서도 며느리 하나는 불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족보 가운데 메시아와 다윗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을까요? 왜 정반대의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고난 벗어날 길 보이지 않아요. 힘들죠. 눈만 감으면 답답하고 한탄과 눈물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런 하루를 보내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숨겨져 있고 지금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로 나의 인생을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철저히 순종해야만 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번성과 복은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